6월 24일 금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브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취하게 된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자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전쟁에 참여한 자들끼리만 나누어 갖자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의 말을 뒤로 한 채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과도 함께 전리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전리품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전리품 분배의 원칙이 어떻게 정해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30장 9절에서 다윗은 함께 오다가 피곤하여 전투력이 약해진 자들 200명을 브솔 시내에 두고 군사 400명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전쟁에 승리한 다윗과 그의 동료들은 돌아오는 길에 브솔 시내에 있는 자들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브솔 시내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몇 명이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가족들만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야알은 문자적으로 가치 없는 자 혹은 쓸모없는 자를 뜻합니다. 이를 좀 더 풀어 설명하자면 탐욕이나 완고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협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말에 다윗은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자에게만 공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골고루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어진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형제들과 함께 골고루 나눠서 가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다윗은 모든 소유물을 동일하게 나누게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관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나의 승리도, 나의 성공도, 나의 모든 것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기쁨과 영광과 또 물질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다른 이들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르고 감사가 없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차별이 찾아오고 인간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쌓는 일보다 나누는 일을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전리품 분배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유다의 장로들에게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전리품이 자신의 원수에게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26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4장 24절에서 사울왕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며 그들을 내 원수라고 지칭하는 데 반해 다윗은 아말렉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승리 또한 하나님의 승리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지파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정식으로 인정받은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징벌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위험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그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세운 왕은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 빼앗아 취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은 함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관대한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이 성읍들은 총 13개의 성읍으로 이들은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됩니다. 일찍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다윗이 점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도 그 권위를 인정받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적을 제거하여 이 백성들을 지켜주는 왕으로서의 그 기틀을 세워갑니다. 여전히 그의 인생은 고난 중에 있지만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점점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 가운데 주어진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정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주어진 기쁨과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풍성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손길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뭄과 높은 물가로 신음하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순장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 순장들을 성령 충만함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진 모든 사역들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순회 사역과 왕진을 통해 만나는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제 사역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의 박숙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스리랑카 비자 진행이 원활하게 하시고 언어를 배우는 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옵소서. 스리랑카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만 높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